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거의 입성을 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서 무너뜨려야 다음에 계속 이제 앞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옹성벽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 법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 돌고 진영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진영에 와서 자고, 7일째가 되는 날은 성을 7바퀴를 돌게 하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철옹성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리고 다 성이 완공된 다음에 문짝을 할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나 보다 하고 다 잊어버리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세월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사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34절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이죠. 1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숫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세월이 흘러가서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그 한 말을 그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그런 일이 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된 것이 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다 맞고 그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계속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 창세기 여러분 같이 2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 이름이
구두라라 그래. 구두라. 이 후처를 취했는데 이름이 구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취했어요. 자신의 조강지처인 사라가 죽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살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할 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 나이가 지금 40세예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140세예요. 140세. 140세가 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어떻게 결혼을 해서 거기다가 2절에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40세에 결혼해서 아들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가짜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 구약 성경의 학자들은 이거는 아마도 사라가 살아있을 때에 무슨 후처를 취한 거지. 이건 나중에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라가 있을 때 후처를 취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여러분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탄생한 걸 우린 믿어요. 100살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은 걸 믿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을 만큼 정력과 기력과 힘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은 140세 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 후처를 취하고 아들을 6명이나 더 두는 이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12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심지어 주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성사동이잖아요. 성사동. 별성자 모래사자. 별처럼 많고 땅의 모래처럼 많은, 그래서 이 별모래라고 하는 이 동네에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녀로 주겠다고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하나만 있으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족속이 어떻게 많아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도합 8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3절 4절을 보세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6명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함께 그 자녀들이 계속 탄생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끝 무렵에 마지막 말년에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의 삶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너무 훌륭한 걸 보여주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인 이삭에게 오늘 성경 5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볼 때 그러면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은 뭐야? 그 서자들이라고 그냥 팽개친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여기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누어 줬어요.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다 가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그냥 죽었다.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다투고 싸웠겠어요? 얼마나 칼부림 나는 어려움이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아주 깔끔하게 미리미리 다 정리해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부모 재산 네가 갔네 내가 갔네 그런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없도록 미리 다 나눠줘서 보내고 나중에 남은 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삭에게 딱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것 하나, 신앙의 유산은 철저하게 물려주세요. 예수 잘 믿도록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라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녀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꼭 얘기하고 떠나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꼭 유산으로 물려주고 떠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땅이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까? 잘 나눠주셔야 돼요. 미리 부모님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자녀들 누구 하나 섭섭지 않도록 미리 잘,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 참 우리 아버지 훌륭했다. 우리 어머니 훌륭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였어요. 75세. 75세의 세상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세월이 딱 몇 년이요? 100년을 딱 살아요. 100년. 딱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 죽었어요. 여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100년 동안을 함께 그를 동행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모자람이나 아쉬움이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딱 기운이 다 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뭐 아파가지고 골골하다가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내가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뭘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딱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강해야 돼. 우산을 자꾸 잊어버리고 가끔 가다가 키를 들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게 자꾸 정신이 자꾸만 이래가지고 혼미해져서 이 자녀들이 아주 그냥 그 엄마 아버지 그게 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이 늙어서 기운이 다요. 기운이 다요. 그때까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3세를 세상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중국 선교사님으로 최초에 파송받았다 그 선교사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103세 되던데 돌아가신 날 아침 식사 다 끝내고 자녀 보고 야, 좀 몸이 좀 안 좋다. 병원 좀 데려다 다오. 세브란스 병원에 딱 입원시켰는데 반나절 입원했다 돌아가셨어요. 멋지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 어른은 커피를 드리면 이 스푼으로 이 설탕을 5개를 넣어가지고 그걸 잡수고 그래도 뭐 당뇨가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늘나라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녹슬진 않는 인생이 되겠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보게 돼요. 9절 읽습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9절을 읽으면 무엇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 막벨라 굴에다 장례 지냈구나라고만 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 장례를 누가 치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치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사라가 임신한 다음에 아기 난 다음에 이삭하고 있는데 아이를 조롱하고 나니까 그걸 보다 어떻게 했어요? 하갈은 같이 여기 살면 안 된다고 내쫓아 버려요. 무란 가죽 부대 들고 이 아들 데리고 그 광야길을 헤맨 그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저 우리 아버지란 사람이 나와 우리 어머니를 내쫓았어. 나는 서자라고 나는 서러워.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니까 장례식에 와서 같이 장례를 치러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냥 두지 않았겠지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 모든 걸 푸는 거예요. 다 풀고 오해도 풀고 다 하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스마엘에게 섭섭하지 않게 했겠지요. 다 품고 간 거예요. 섭섭하지 않게 하고 간 거예요. 그거 매듭진 거 다 풀고 가니까 도리어 그 이스마엘이 와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늘 아쉬운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면서 껄껄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장례식에 참석을 할까? 울어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을 준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고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는가, 그게 다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건 이스마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했을까? 다 풀었구나. 깨끗하게 풀었구나. 해결이 다 됐구나. 그러니 이스마엘이 기쁨으로 와서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렀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산 밭 마물의 그 에브론의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굴은 해쪽 속에게 산 밭이지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를 지내고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자인 야곱과 레아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머릿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이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땅에 아브라함이 장사 지내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대로 주십니까? 아들 이삭에게 연결해 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흘러가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쭉 내려가죠. 그러다가 그 족보 끝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려고 이 가정의 이 영적 흐름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도 계속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사라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16절에 보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은 이스마엘을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요. 창세기 21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갈에게 약속했어요. 그대로 12방백을 얻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게. 그래서 이 아랍이라고 하는 아랍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계속 한 주간 한 주간 암송해 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암송합니까? 성경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을 꼭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신방을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해에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각 가정에 신방하며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대로 복이 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렸을 때 폐결핵을 앓았는데 결핵균이 이 등에 척추에 가서 그 균이 파먹음으로 인해서 척추 결핵에 걸려서 등이 이렇게 굽으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등이 굽고 키가 작으니까 아이들한테 큰 놀림을 받아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장기 자랑을 하라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나와서 장기 자랑하는데 자기는 장기 자랑을 할 때 할 게 없어가지고 나와서 빨간 마후라를 부르는 거예요. 빨간 마후라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선생님이 이 목사님 어린 때 얘기하는, 너는 잘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완전히 아이들 앞에 부끄러움을 만드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두렵고 미소진 거예요. 몸도 그렇지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은 자기는 쫑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이 아들 병을 고친다고 끊임없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도 이 등이 굽은 곱사등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기계로 사용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지렁이 같은 인생,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나를 날카로운 기계로 사용해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꼭 붙잡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고 평생을 그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할 때 그분은 앞날이 열려져서 공부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가난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건 왜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걸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도록